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 인친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그 책을 살 때 이건 내 것이다 하고 사인하잖아요. 도장을 탁 치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받았다는 확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이 몸의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없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너희는 버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게 해주셔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버리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이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계신다 그래도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꿈틀꿈틀 하시면서 이제 무슨 증거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 없으니까 말씀 들을 때는 성령이 계신가 싶은데 그 다음에는 또 살아가는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면은 계신 걸 잊어버려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신앙생활은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이 죄짓던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거처를 삼아, 자기의 거처로 삼아 주셨잖아요. 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암송하셨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응? 예. 그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함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응?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거짓을 싫어하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네?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그 은혜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죠.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은 성령이 싫어하셔요.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분내고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있잖아요. 그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아주 심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3절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늠하는 여자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늠하는 행위라. 그걸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완전한 인격자를 내 안에 모시고 계세요. 모든 걸 아시고 지정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성령이 근심하든 슬퍼하시든 탄식하든 말든 내 편리할 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철부지 행동을 하듯이요. 조금 크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알고 삼가 조심하고 좀 인격적으로 좀 세련되면은 매너도 있고 좀 모든 행동을 잘 세련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엄벙덤벙 막 철부지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리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 그 타령이라면은 어린 아이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건가? 생명이 있으면은, 뭐 나무도 좀 몇 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조금 크면은 어미를 따라다니고 자기 할 일을 알게 되고, 좀 있으면 또 새끼도 낳게 됩니다. 성장하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왜 도무지 성장을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육신의 그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낳게 낳는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그 모시고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